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게 뭐 좀 자주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잘 안 만나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그런 일이 없이 인생을 살게 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내 능력, 내 가진 것, 내 힘, 내 지식으로 정말 안 될 그런 상황을 만나요.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공간이 생길 때가 꼭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과 공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상황이고 공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든 상황 안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맛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컨프런트 만난다는 것은 물론 평안할 때에도 좋을 때에도 웃을 때에도 이지만 잘 될 때에도 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 내 능력이 다 고갈될 때,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하심, 능력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찾아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나는 힘들기만 했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찾아온 적이 과연 있을까? 또 있었나?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에게는 찾아가십니다. 자, 도저히 믿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조각상 중에 여러분 비너스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직접 가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림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문가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그 잘려나간 팔을 복원해 보았답니다. 얼굴과 여기 상반신만 있잖아요. 복원해 봤더니 오히려 그 조각상의 전체적인 균형과 아름다움이 깨지더래요. 그러니까 팔이 없는 것이 더 아름답고 더 균형이 잡히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 빈자리가 더 깊은 아름다움을 만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꼭 있어요. 그 빈자리, 그 여백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무리를 보셨는데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좀 단어가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좀 긴데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내장, 창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는 그저 마음으로 좀 안타깝구나, 안 됐네, 이 정도가 아니라 속이 끌리고 뒤틀리는 그런 강렬한
긍휼을 말하는 단어가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먹을 게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보면서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라, 먹을 게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또 오늘 우리를 보시고 속이 끌리도록, 뒤틀리도록 불쌍히 여기셨다는 데서 시작해요. 문제보다 먼저 주님의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5,000명을 먹여야 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장정이 5,000명이라 했는데 5,000명을 먹어야 하는데 최악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는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인데, 발음인데,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데, 이렇듯 우리가 여러분 어쩔 수 없을 때, 뭔가를 해볼 수도 없을 때, 그때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그런 장면이 또 있어요. 우리가 일전에도 살펴봤는데요,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좌절했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왔는데 그냥 그게 바다 앞이에요. 이건 뭐예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좌절이 되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고, 앞으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다가 있고, 좌절할 때, 하나님이 그때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 힘을 빼고 가만히 주를 바랄 때, 내 꼼수, 내 생각, 내 지혜, 내 계획, 그걸 내려놓고 가만히 주를 바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가질 않습니다. 그렇게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백 중에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 어떤 방법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을 때, 그 여백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반드시 드러나는데, 여러분, 그때요, 누구나 다 그것을 느끼고 만나고 체험할까요? 아멘 하실 수 있는 분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된 얘기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누구나 다 하나님이 내 능력이시고 이 문제를 바꾸시고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다 느끼고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7절 38절에 오늘 본문의 같은 사건이 그대로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주님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는 누구냐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확인하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내 인생에 여백을 만날 때는 가서 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좌절과 힘듦과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는 가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서 보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람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떨어지게 되면요, 손짝 발짝 움직이기가 싫어져요.
먹는 것도 귀찮아져요. 근데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때 쉽지 않지만 이 말은 현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가서 보고 현실을 확인하고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주님께 말하죠? 오병이어입니다.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가서 보고 현실을 확인하니까 오병이어고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가서 보라는 거는 너의 형편을, 무리의 형편을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배고파서 먹을 때가 지났기 때문에 난리예요. 그런데 가서 보라고 했더니 가서 보니까 그 형편이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거죠. 여러분, 내 형편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면 여러분 뭐가 보여요? 저를 보니까요, 무능력이에요. 무능력이더라고요. 은행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모계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교회 목사인 저에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해서 내라고 하는데 제가 작성을 처음으로 해봤네요. 이게 해보니까 제 재산이 얼마인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아시는 분은 있어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무능력인 거예요. 무능력. 이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게 내 형편 파악이에요, 여러분. 내 형편 파악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주라고 하십니다. 주라.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 줄 거 있어? 가서 상황 파악, 현실 파악해 보니까 나는 무능력자야. 주라 하세요. 근데 주님이 너 줄 거 있어? 아니요, 나는 무능력합니다. 줄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뛰었죠. 열심히 뛰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만난 후도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열심히 뛰었는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뛰었는데 핍박자인 거예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서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핍박자인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의 현 주소, 현 상황을 확인하고 나더니 주님은 그제서야 너는 이방을 위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체험과 경험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 상황과 내 문제만 보면, 내 현실만 보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니까 더 좌절하게 되더라고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쫙 쓰고 하는데요. 몇 장에 대해서 쓰는데 네가 가진 게 뭐고 네가 빚 갚을 게 뭐고 쫙 써보는데 이게 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더 좌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 눈이 문제와 현실과 그 내 상황, 내 자신만 보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날 새벽이고 설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웃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만 봐야 합니다. 하늘을 봐야 합니다. 사방이 막히면 하늘은 뚫려 있거든요. 그 다음 단계는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문제에, 그 상황에 해결자이시고 해답이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거 없어요.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내 마음을 하늘을 향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소년을 보면, 저는 이번에 말씀을 보니까 너무 이 소년을 보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동병상련은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 봐도 저때 봐도 똑같지 않고 다르니까 너무 이 소년을 보니까 가슴이 아파요.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오병이어의 자리에 선 나를 보고요, 이제 하늘을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뒤에 있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자꾸 판단하게 됩니다. 정죄하게 됩니다. 바라보면, 눈을 바라보면 눈에서 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기도해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을 봐야 바라는 거죠. 하늘을 보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먼저 준비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책임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라고 하십니다. 주를 보라. 오늘 이 사건에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나누고요, 그것을 주님이 받으셔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받은 것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나는 무능력자야.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서 나누기 시작하면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경험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돼요? 여러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면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계산법은 좀 달라요. 자, 사과가 4개가 있습니다. 사과가 4개가 있는데요, 2개를 먹었어요. 그럼 몇 개 남습니까? 산수 잘하시네요. 그런데 2개 남는 거는 다 알아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 생각은 안 해보셨을 거예요. 남아있는 2개만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과 4개 중에 2개를 내가 먹었어요. 2개가 남아있는 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은 것 2개만 남는 게 성경의 계산법이에요. 내가 먹은 것 2개만 남아요. 나머지 2개는 누가 먹을지 모릅니다. 갑수리가 먹을지 갑돌이가 먹을지 몰라요. 안 쓰면
아꼈다고 생각해요? 또 안 쓰면 똥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자, 안 쓰면 아꼈다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나눠준 것만이 남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려면요,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마인드와 철학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바꾸지 않으면 신앙생활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성경은 나눠준 것만 남는데요. 나눴는데 내 인생에만 남지 않고 받은 사람의 인생에도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뒀다고 말씀을 해요. 이 남았다는 말이 헬라 말로 페리쇼입니다. 예, 페리쇼라는 말이 이 남았다는 말이 그 단어인데요. 이게 뭐 그냥 남는다. 2개 먹었으니까 2개 남는다. 뭐 몇 개 남았다. 얼마만큼 남았다. 이게 아니고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남았다. 정말 어마무시하게 남았다. 가득 차고 남았다는 말이 페리쇼예요. 여러분, 나누었는데 줄어든 게 아니라 넘쳤습니다. 부족함에서 시작했는데 페리쇼 풍성함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부족하세요? 누구에게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세요. 흔들어 넘치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것을 나누세요. 소녀는 자기 도시락을 나눴을 때 그 작은 나눔이 주님의 손 안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됐어요. 오병이어 이후에 무리가 찾아왔을 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네 손에 쥐어져 있는 작은 도시락은 뭐냐? 여러분께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네 손에 쥐어져 있는 작은 도시락이 뭐냐?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도시락이 뭘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자존심 뭉개고 피땀 흘려 버린 물질입니까? 아니면 나는 대접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거 다 내려놓고 섬기시는 작은 섬김입니까? 여러분의 작은 도시락은 뭘까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주님, 정말 주님께 드릴 게 저는 없어요. 저는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드릴 게 없는데요. 몸도 아파요. 시간도 없어요. 물질도 없네요. 애들한테 들어가는 거 너무 많고요. 렌트비 내야 될 것도 너무 많고요. 나이도 많아져 버렸네요. 제가 가진 처지가 너무 작아서 주님 앞에 내놓기조차 민망하고 부끄러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의 소년도 그랬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 되는 무리 앞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든 도시락을 내놓는 거. 여러분, 이 도시락 내놓는 거는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학교에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였는데 다닐 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습니다. 도시락을 사가면 선생님이 검사 안 해요. 친구들이 검사하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지 뭐. 같이 먹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교실에 난로가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난로 말고 이제 히딩이 들어온 데 있었는데, 난로에 그냥 반에 있는 친구들 60명이 됐잖아요. 그 도시락이 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네 도시락 내 도시락도 몰라요. 그냥 열어보면 집안 형편이 다 나와요. 보리밥 싸온 애들도 있어요. 쌀밥만 싸온 애들도 있고, 섞어진 애들도 있고, 김치만 싸온 애들도 있고, 무말랭이 무침 싸온 애들도 있고, 계란말이 사온 애들 있고, 소세지 사온 애들 있어요. 부잣집이죠. 도시락을 내놓는다는 건 여간 민망한 일이 아닙니다. 이 소년 참으로 민망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은 그것을 주님 손에 내놨어요. 부끄러워도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주님께 드리세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정성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가 되어서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고 영원히 남는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고 세상으로 나가시면서 이 질문 하나 가슴에 품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이번 한 주간 내가 주님 손에 올려드릴 내 손의 작은 도시락은 뭡니까? 뭐 이번 한 주간도 좋고 내 인생도 좋아요. 주님, 내 인생에 내가 주님 손에 올려드릴 내 손의 작은 도시락은 뭡니까?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결단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